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특권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전의 삶은 다 이제는 주님이 깨끗하게 다 도말해 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새로움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로 태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되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은요, 나는 성도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주 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나는 누구냐? 나는 성도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여러분들이 명예를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죠. 75세에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 주시기를, 아들 하나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소망했는데 25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하나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누구였느냐? 이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김준의 하나님, 이상하십니까? 여러분 이름부터 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그 반열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인데 그 이삭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참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렇게 우리가 막 연구해 보려고 해도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삭은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으면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왈구불구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오늘 이삭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이삭이 4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늦지막히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도 이삭에게는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25년 만에 나를 낳았다고 하더니 뭐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일까? 뭐 그렇게 위안을 삼을 수는 있었어도, 근데 이삭 자체로서는 말이죠, 이제 내 나이 60이 다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요. 나 자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데 더 마음 아픈 것은 뭐냐고 하면 나 하나 믿고 시집 와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낙이 없는 자기 아내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요 뭔가 특별한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삭은 어떤 자였습니까? 20살에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사람이 이삭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담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명절 때 집에만 가면은요, 하여튼 하는 인사가 다 그거예요. 너희는 왜 애들을 안 낳냐? 왜 애기를 안 낳는데? 학생이니까 공부하냐고 애기 안 낳는다고 그래도요, 꼭 무슨 바보 같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그래요. 막 얘기를 막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말이죠, 이 본문의 말씀, 25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와서 박혔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더니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쌍둥이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쌍둥이를 주십시오. 내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가 다 둘씩인데요, 나는 아직도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한 번에 둘입니다. 그럼 하나님 쌤쌤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정말로 기도하고 나서 임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남의 일이니까. 나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것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제가 이 경험이 있은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아기를 못 낳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기도하면 다 많이 아기를 낳더라고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담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삭도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서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쫙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좀 주목하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31절 말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32절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33절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이 구약 성경에는 말이죠,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권이죠, 특권. 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장자는 가문의 통솔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장자는요,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 다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장자에게 그대로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장자는 2배의 상속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는 너무나 사랑을 했고 한 아내는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이제 둘 똑같이 아기를 낳는데 둘 다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장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보고 싶지 않은 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얘가 장남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율법에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신명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무리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걔가 장자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장자는 그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두 몫을 주어라. 유산의 두 몫을 그 아이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장자로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누구도 이 장자를 감히 무시하지 말라고요. 세 번째, 또 장자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고 하면 장자는 영적인 축복권이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요, 아버지의 대를 잇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첫 번째 난 장남을 얘기하는 것이고 명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명분, 이게 뭘까? 명분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 이게 바로 명분이에요. 또 다른 뜻으로는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겉으로 제시되어지는 이유나 그 다음에 구실, 이것이 명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에서 이 명분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어떤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되는 도리가 바로 이 명분이라고 하는 말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이양받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냐고 하면 바로 장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영적인 축복권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있는 축복은, 책임은 첫 번째 가문의 통솔권, 두 번째 가문의 상속권, 두 배의 상속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축복권, 이것이 장자에게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가 바로 장남으로서, 에서가 바로 장자가 되어지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그렇게 귀한 장자의 이 명분을 오늘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요, 바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바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말고 그 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어떤 해번역에는 소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는 말이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장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에서는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서 에서는 그걸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깨닫고 그는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내가 경홀히 여겼어요. 다시 나에게 그것을 좀 주세요 라고 에서가 아무리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렸어도요, 이제는 그것을 버린 바가 되어서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권세가 무엇이었고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계속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에서의 장자권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서를 똑바로 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장자는 누구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자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하면 히브리 기자가요, 지금 천국에 가보았더니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보았더니 거기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자들의 모임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품고 오늘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분은 말이죠, 예, 나는 맞습니다, 뜨거운 심장을 품고 내가 열심히 주님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글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전에는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들이 바로 장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는 광야 생활을 해요. 성령께서 오늘 바울에게 막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망치들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 바울을 받아주질 않아요. 믿지를 못해요. 가짜라고 그러고 간첩이라고 그러고 스파이라고 그러고 막 이 바울을 자꾸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때에 그 바울을 인정해주고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에게 말해요. 여기 있지 말고 너 그냥 너의 고향에 돌아가 있으라고.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이제 바나바가 그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죠. 우리 같이 나가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에 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제 오늘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제 그 말씀이에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주님 살아나셨다고요, 내가 주님 만났다고 막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더니 그 큰 무리들이 안디옥에서 말이죠 다 변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제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우 조금씩 변하긴 변화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변하죠. 당연히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맨날 그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변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정말로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제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느냐? 완전히 그 삶이 싹 바뀌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오늘 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성도로 인정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장자로서, 오늘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시느냐? 오늘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장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장자는 맏아들로 태어나면 그냥 장자가 되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당신도 장자입니다 라고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자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항상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이건 내 일 아니야,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라버리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네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예요. 좋으면은 기쁘고 기분 나쁘면은 아니고, 이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 다섯 번째는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장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장자의 건세를 지키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섯 번째는 눈물이 나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장자로서 이 장자의 신앙만큼은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먹는 빵 때문에, 다시 말하면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경홀히 여겼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들은
오늘날 먹고 사는 빵 문제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저 던져버리지는 않으셨는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여건 때문에, 환경과 여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고 살고 계신지는 않는지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팥죽은 중요하죠. 왜요?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영생을 팔아먹을 만큼 그것이 과연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 땅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에서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기도 하셨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에서는 기껏 하루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서 사냥 나갔다가 들어온 곳, 그것에 대한 배고픔이었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고 금식하셨던 그 배고픔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도 똑같은 시험이 찾아왔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같이 넘어가지 않고 이기셨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귀가 와서 자, 배고프지?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한번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뭔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시험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귀를 물리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오늘 이 마귀를 물리치셨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이 시험을 다 극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에서는요, 한 가지 그가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간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고 하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무시해버리고 만 거죠. 그것을 가볍게 여겨버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에서가 그랬을까요? 에서는 팔과 다리에 아직 힘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27절.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고 한 날 들에 나가서 말이죠, 힘이 있어가지고 들에 나가서 들짐승을 쫓고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사람이 에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의 힘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에서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관가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신감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자신감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지, 그 외에 여러분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지위라든지 여러분의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간과해 버릴 수밖에 없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을 감히 살펴보면은요, 오늘 이 에서가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과연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에서를 좀만 더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에서 그러면은 말이죠, 꼭 뭔가 좀 안 좋은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근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 정말 아니었어요. 에서는 악한 사람이 절대 아니더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야곱이가 아버지에게 장제의 축복권을 홀랑 뺏어가지고 자기 속이고 도망갔잖아요.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군대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마중 나갑니다. 이거는 야곱을 도와주기 위해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갔어요? 자기 속에 있는 분을 삭히지 못해서 야곱을 단칼에 죽이기 위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생각할 것은 뭐냐고 하면, 이 에서가 군대를 400명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는 지금 자기 아버지 이삭 밑에 살면서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는 지금 엄청난 거부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400명의 군사를 먹여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에서가 말이죠, 지금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뭐냐? 자기 동생 내가 절대 용서할 수가 없고, 내가 그 동생을 내가 단칼에 내가 없애버리고 말 거야. 내가 못하면 내 군사 400명이 오늘 이 야곱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오늘 자기 동생을 만나러 가고 있는 오늘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에서는 나쁜 사람이고 에서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가 어떻게 그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까? 막상 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났을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어땠습니까? 그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막 펑펑 같이 끌어안고 막 웁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큰 상처를 입히고 도망간 내 동생,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동생이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에서는 그 동생을 서서히 용서하기 시작하였고요, 자기 속에 쌓여있는 그 상처가 이제 아물어가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막상 그 동생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끌어안고 그냥 울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야곱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도 이 에서가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에서가 악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400명 데리고 왔는데요, 지금요. 그래도 그 마음 한구석에 자기 동생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펑펑 우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너무나 좁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네가 이제 멀리 살다가 여기 돌아왔으니 네가 여기서 살아라. 나는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게 라고 하면서 에서가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집 나갔다 들어온 동생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순순히 내주시겠느냐고요. 근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에서였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악한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나는 착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다 악한 사람밖에 안 모였어요, 여긴 지금. 대답 안 하시면 악한 거죠, 다. 그렇잖아요? 다시 합시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아멘하기 쑥스러우셔요? 그럼 악한 사람이죠. 힘있게 하세요. 난 착한 사람인데. 그럼 힘있게 아멘 하세요. 조금 좀 찔리시면 가만히 계시고, 악한 사람이니까. 다시 합시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만 못할 뿐이지 다 스스로는 나는 선한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에서 보시라고. 에서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바로 에서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선한 사람이에요. 나도 내 동생 용서해주고 배려해줄 줄 알아요. 나도 사람들을 나도 그렇게 잘 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에서란 말이죠. 근데 그 에서가 그렇게 선한 에서의 모습이었는데, 좋은 성품을 가진 에서였는데, 근데 그 에서는 불행하게도 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다시 말하면 경홀히 여긴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을 그를 딱 평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평가를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나 착한 사람이에요, 나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암만 그렇게 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장자의 명분, 내가 장자잖아요, 이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들이 경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하나님은 딱 평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히브리 기자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에서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도인 거 그냥 살짝 감춰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여러분 괜히 사람들 앞에서 딱 감춰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구축하고요, 그것을 추구하다가 보니 그는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록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나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 더 중요한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는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서의 실수와 실패를 이제 여러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사명, 아름다운 직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서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장자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에덴교회의 장로로서, 내가 에덴교회의 권사로서, 내가 에덴교회의 집사로서, 내가 에덴교회의 성도로서 정말 여러분이 명분을 지키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자신감 넘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 이거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되었군요. 이제 하나님, 이 자신감, 넘치는 자신감이 하나님 나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가 있으니 하나님, 내가 늘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장자의 명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에덴교회 성도 이 명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신다고요. 중하게 여기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